그러면 지금부터 두 증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1260일을 계산하면 3년 반인데 이것이 꼭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두 증인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조금 전부터입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지요. 물론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잡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은 두 증인을 건드릴 수가 없지요. 3절에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좋은 비단옷이나 부드러운 세마포가 아닌 뻣뻣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지요. 이는 그들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에 대해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말한 것은 그들의 출신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참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 한 것도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촛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예전에 7교회의 말씀에서 설명했습니다. 곧 두 증인이 촛대처럼 빛을 발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사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빛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지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다음으로 누가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했죠. 이는 바로 두 증인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축복과 저주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권세를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또한 두 증인에게는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도 있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나타내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7년 환난 동안 권세를 잡은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두 증인에 대해서는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한 자들은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권능을 보며 믿음을 갖게 되지요. 비록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끝났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또다시 긍휼을 입게 됩니다. 두 증인에게는 저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닫을 수 있다면 반대로 열 수도 있습니다. 마실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다면 먹지 못할 물을 식수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극심한 재앙 속에서도 두 증인을 믿고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두 증인에 대해 알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권능을 본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강팍해진 세대이기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무리 놀라운 권능을 보았다 해도 돌아서면 금세 의심이 틈탑니다. 보고 믿는다 해도 핍박이 오면 금세 마음을 변개버리게 되고요. 성령 시대에는 성령께서 도와주셨지만 이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은 중심이 거듭으로 비교적 많은 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중심을 아심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두 증인을 섭리해 두신 것이지요. 이처럼 놀라운 권능으로 사역하던 두 증인은 1260일의 때가 차면 순교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권능이 크면 클수록 더욱 위협을 느끼며 그들을 미워하지요. 자신들이 권세 잡고 있는 사회를 어지럽히며 혼란케 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두 증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게 되죠. 하지만 두 증인을 아무리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3년 반 동안은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증거를 마칠 때가 옵니다. 두 증인을 통해 구원받은 수가 다 채워지면 그들의 사역을 마치게 되지요. 본문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적 했습니다. 두 증인이 사역을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나면 섭리 가운데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러했지요. 반대하는 자들은 어찌하든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때가 이르기까지는 손도 대지 못했지요.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증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어야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 상황을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지요. 두 증인을 돕거나 비유하는 사람들까지 색출하여 진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심히 위협적인 존재들이므로 두 증인에 의한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지요. 그들의 흔적까지 완전히 없애버려야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은 어떻게 순교하게 될까요?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죽여도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영감 중에 알려주셨지요. 이들이 순교할 때 받는 고통을 알게 되면 그 중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같이 묶어서 독가스로 고문하다가 죽입니다. 이 독가스는 전쟁을 위해 개발한 무기 중에 하나이지요. 단 몇 분 안에 많은 인명을 학살할 수 있는 너무나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고문할 때는 가스의 농도를 조절하여 죽지 않고 극심한 고통만 받게 할 수 있지요.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데모가 한창일 때 체력한 가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큰 고통을 주지요. 이 가스를 조금만 맡아도 심한 기침과 함께 눈물, 콧물을 흘리고 구토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도 화생방 훈련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가스에 노출시키는 훈련을 하지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마치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며 진저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문할 때 쓰는 가스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지요. 가스의 농도를 강하게 할 때 뼈와 근육이 뒤틀리고 오장육부가 터지는 듯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처럼 두 증인에게 최대로 모진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지요. 독가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가스는 피부에 수포가 생기고 참혹한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눈이 멀거나 폐에서 피를 토하기도 하지요. 두 증인에게 사용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신경이나 근육 등에 작용하는 가스입니다. 겉으로는 외상이 없게 하지요. 이는 나중에 세상의 본보기가 되도록 시체를 공개할 때도 자신들의 잔혹함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은 잡힐 때도 그리고 고문당하다가 순교할 때까지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묵묵히 끌려가신 것처럼 그들도 때가 된 것을 알고 조용히 잡혀가지요. 예수님께서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실 때 잠잠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잠잠히 죽음을 맞습니다. 참혹한 고문을 당할 때 한마디 저항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두 증인을 죽이고 나면 두 증인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이렇게 죽었다 하며 그 시신을 세상에 공개하지요. 옛날에 반역자나 큰 죄인들을 처형하면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높은 곳에 매달거나 버려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이지요. 또 전쟁 시에도 적군의 대장을 죽이면 그 시신을 매달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동시에 적군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두 증인의 시신을 공개하여 두 증인의 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위협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했습니다. 큰 성길에 시체가 있다는 것은 두 증인의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도록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소돔 혹은 애굽이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극한 방탕과 쾌락의 도시요, 결국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애굽은 열 재앙의 큰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이지요. 악한 사람들이 두 증인의 권능을 보고도 애굽처럼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소돔처럼 죄가 관영하여 심판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외면당하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9절 10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잡아 죽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제거되고 자신들의 권세가 안정되었다고 안심하는 것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라는 것은 온 세계 자신들의 승리를 공포한다는 뜻입니다. 두 증인이 얼마나 불순한 세력이었는지 홍보하며 이들이 죽었으니 이제 불안한 삶이 그쳤다 말하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적그리스도와 그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합니다.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기뻐한다는 것은 당시에 두 증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 줍니다. 악한 자들이 두 증인으로 인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며 고민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미워하던 두 증인의 죽음을 자축하고 있는데 또다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지요.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참혹하게 고문하다가 결국은 확실하게 죽였고 그 시체까지 세상 앞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3일 반이나 지난 후에 그 시체가 갑자기 살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승천하심과 같이 두 증인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이지요. 이때 살아난 이 시점이 3일 반 후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곧 두 증인이 3년 반의 사역 후에 잡힌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힘이 있어서 그들의 뜻대로 두 증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이 되어 두 증인이 죽임당한 것임을 나타내지요. 자, 그리고 시신을 장사하지 않고 길에 둔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의 시신을 세상 모두가 볼 수 있게 두는 것은 자기들의 승리를 나타내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인의 부활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처럼 적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뜻대로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한 두 증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한 대로 두 증인을 죽인 적 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도 이 모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하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며 소문이 더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또다시 핍박을 시작하지요. 선한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보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권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관하여 눈과 귀를 철저히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사실을 은폐하려 해도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 퍼져 나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두려워 떨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본 후에는 담대함을 가졌지요. 이런 것처럼 두 증인의 부활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했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 당했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 황폐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이 승천할 때의 지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적 그리스도는 이 지진에 대해서도 언론 매체를 통제하는 등 어찌하든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부활 승천과 지진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양심이 비교적 선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물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믿는다 해도 핍박이 두려워서 결국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적 그리스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